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일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도 아니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재 일도 아니고 오직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계실 때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첫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란 사람 각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 성경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으로 약속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약속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행동,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둘째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신뢰할 때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돈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셋째로 증거를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은 선진들이 모든 실상을 자기가 다 확인하고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선진들이 증언한 것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도 미래의 일을 위한 것이고 믿음도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약속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빈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과 믿음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났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약속의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과 거리가 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믿는다 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의 사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사상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야말로 여러 번 강한 나라의 종이 되었던 사실과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굳게 믿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죄의 종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주의 종이다. 종은 천국에 못 가고 아들만 천국 간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로 인정되는 자만 천국 가는데 아들로 인정되려면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예수님처럼 건져내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 일을 하면 아들로 인정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의 실체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언급을 했지만 매우 중요해서 다시 할례 언약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살던 유대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할례의 의미와 똑같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을 할 때만 아들로 인정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런 대화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앞에 3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도 진리를 모르면 곧 과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할례 언약의 진상을 모르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유업을 이을 아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유업을 이을 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이 행한 일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영원히 지키기로 약속했던 할례를 행하는 여부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0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대답 한마디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동안 뭐 선한 일을 했다든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든지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대답 한마디로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곧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 죄사함의 구원이 성경을 모를 때는 거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은 일을 지킴으로 얻어진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또한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었고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진리도 모르고 사단도 심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귀신을 쫓아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성도는 강한 자 사단 마귀 귀신을 결박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늑탈해야 한다는 사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약속을 따라난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이런 할례 언약의 영적 진리를 몰라도 자기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진리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예수님께서 묻는 것에 먼저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 물음에 대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신 것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죄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요한의 세례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이 자기들이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늘로서라고도 할 수 없고 사람에게서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큰 아들과 같은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리와 창기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앞서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할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을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언약을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켜야 할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처럼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맏아들로 비유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처럼 할례 언약을 지킨 자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야 하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대로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예표로서 정하신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완전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요한이 의의 토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두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모두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세리와 창기처럼 실소이다 라며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범죄하고 에덴에서 범죄한 사단의 머리가 성도를 통해 깨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할례의 영적 의미를 따라 세워진 언약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얻은 이삭처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얻은 성도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사단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약속을 따라 난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아들로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